안녕하세요. 보현TV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고 거기서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북리뷰 영상으로 만들고 있어서 이 채널은 저의 공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 주제는 제가 백낙청 선생님 저서 중에 가장 처음 소개했던 서양의 개벽사상가 D.H. 로런스에서 출발합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로운 공부거리를 발견하게 되는 책인데요. 백 선생님께서 로런스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니체와 프로이트 사상을 탐색하신 이 책의 제8장에 대신문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신문관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나오는 액자 형식의 이야기죠. 까라마조프 형제 중 둘째 이반이 셋째 알료샤에게 들려주는 예수 부활을 다룬 강렬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지상의 빵과 하늘의 빵, 얼스리 브레드와 헤블리 브레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로런스가 지상의 빵이야말로 민중들에게는 하늘의 빵이라고 주장했는데, 백낙청 선생님은 로런스의 주장이 밥이 하늘이라는 우리의 후천개벽 사상과 친화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제목이라고 이 책에 쓰셨습니다. 지상의 빵은 뭐고 하늘의 빵은 뭔지, 이게 밥이 하늘이다와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 알 듯 말 듯한데, 굉장히 궁금하고 중요한 내용을 선생님께서 너무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북리뷰에서 한번 다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됐는데요. 우선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나오는 대신문관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대신문관 이야기는 1500년대 유럽에서 실제 있었던 종교 재판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이단자를 산채로 불태워 죽인, 그 중에서도 가장 길고 끔찍했던 스페인 세비야 종교재판소에 부활한 예수가 나타납니다. 예수가 나타나자마자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소녀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니까 주변의 군중이 동요하는데, 이때 나타난 종교재판소 수장인 추기경 대신문관이 예수를 한눈에 알아보지만 놀랍게도 예수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리고는 밤중에 몰래 감옥에 찾아오는데, 대신문관은 예수에게 지상의 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하늘의 빵을 약속해서 그들을 고생시키지 마라. 저들에게는 당신이 필요 없다. 나는 내일 가장 극악한 이단자로서 당신을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할 거고, 나에게서 지상의 빵을 얻는 사람들은 내 명령을 받들 거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래전부터 예수가 아닌 그와 함께 해왔다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그는 사탄을 가리킨다는 주가 달려 있습니다. 종교 재판을 이끈 대신문관이 예수를 비판하고 자신이 악마를 따른 지 오래됐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담긴 까라마조프 형제들이 1880년에 처음 출간된 걸 생각하면 서구에서 굉장한 충격과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유명해서인지 이 대신문관 부분만 따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로런스의 친구인 세뮤얼 코텔리안스키가 영어로 번역한 대신문관 단행본에 로런스가 서문을 썼는데,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지상의 빵과 하늘의 빵에 대한 로런스의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로런스의 대신문관 서문을 읽어봤는데요. 8페이지짜리 짧은 글이지만 지상의 빵과 하늘의 빵에 대한 논의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서 대신문관 서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국내 번역이 없어서 그냥 영어로 읽어봤는데, 로런스가 도스토옙스키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로런스는 대신문관을 총 3번 읽었는데, 처음에는 도스토옙스키 특유의 짜증나는 냉소적이고 악마적인 과시 때문에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결국 그의 작품에 나타난 예수 비판이 심오한 통찰에 근거했을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최종적 진실을 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는데요. 로런스가 대신문관에서 발견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소설에서 추기경 대신문관이 예수를 비판한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가 40일간 광야에서 있을 때 악마가 나타나서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기적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신비, 그리고 모든 나라들로부터 경배받을 수 있는 권위를 제시했는데,
대신문과는 예수가 이것을 모두 거절한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제안을 예수는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아닌 복종으로 빵을 산다면 그게 무슨 자유인가 하여 그 제안을 거절하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대신문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상의 빵을 나눠주는 기적과 신비와 함께 복종하고 경배할 대상인데, 예수가 이걸 거부한 바람에 사람들이 새로운 기적을 찾느라 이단이 되고 반역자가 되고 황당무계한 신비에 매료되고 나아가 같은 신을 경배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혼란과 불행을 겪어왔다. 예수가 말한 자유를 감당하면서 따를 수 있는 것은 극히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수만의 사람들은 지극히 허약한 영혼들이어서 오직 복종할 대상을 원할 뿐이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대신문과는 예수가 악마의 유혹에 굴복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고, 그래서 지난 세기 교회의 지도자들과 대신문관 자신은 예수가 아닌 악마를 숭배하면서 그리스도가 못해준 일을 대신 해왔다는 건데, 로런스는 이 신성 모독적인 견해에 다른 사람들처럼 충격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대다수 인간들의 나약한 본성을 꿰뚫어 본 대신문관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고, 특히 중세 교회가 빵에 대한 대중의 현실적 요구를 중시한 것 자체를 타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문관이 말을 마칠 때까지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던 예수가 마지막에 90살 노인인 대신문관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데, 이것을 로런스는 예수가 현명한 노인이여 당신이 옳았다고 하는 무언의 동의로 해석했습니다. 대신문관을 악마를 숭배하고 대중을 속인 독재자가 아닌 인류를 위해 진짜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고심해온 선지자로 본 겁니다. 로런스는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대중을 대신해 선과 악을 판단해온 대신문관이 과연 악마를 받든 거냐고 반문했는데, 다만 이야기의 배경이 된 스페인 세비야 종교재판은 정부가 앞장선 그야말로 악마적이고 정치적인 학살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 당시 대신문관은 소설 속 대신문관과 같은 치열한 고민이 담긴 말은 하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로런스 역시 예수가 말한 인류에 대한 사랑 같은 기독교적 이상이 대다수 사람들이 따르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도스토옙스키가 대신문관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털어놓은 진실이라고 봤습니다. 인간을 소수 선택받은 부류와 다수의 그렇지 않은 부류로 나누는 대신문관과 로런스의 주장이 언뜻 생각하면 인간 평등에 대한 오늘날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설 속 인물을 예로 들어보면 까라마조프의 조시마 장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셋째 알료샤가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준 인물인데요. 사람들이 조시마 장로를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답을 들으면 마치 법륜 스님의 증문즉답을 들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문제가 풀리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주면 그 즉시 병이 회복되기도 하는데, 어디까지나 조시마 장로가 이른 수행의 경지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빅토르 위고의 1862년작 레미제라블에도 유명한 주교가 나오죠. 흉악한 범죄자로 낙인 찍힌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은식기를 훔쳤는데, 장발장이 경찰에 잡혀 끌려오자 주교는 내가 선물한 걸 놓고 가셨다면서 오히려 은초대까지 내줍니다. 소설 속 인물이긴 하지만 장발장의 인생을 바꿔놓은 미리엘 주교와 알료샤에게 깊은 영향을 준 조시마 장로처럼 높은 경제에 이른 소수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서양의 개벽사상가 D.H. 로런스의 10장을 보면 로런스는 열린 길에서 영혼이 영혼을 만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이런 영혼들 사이에 지혜의 역량에 의한 위계 질서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엘리트 민주주의가 아닌 대중민주주의에서 영혼들이 공감하고 알아본 능숙한 지도자가 평등한 민중 가운데 일시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광야에서 악마가 제안한 세 가지 유혹에서 기적과 신비와 권위를 뿌리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이라는 진실을 이끌어냈다면, 로런스는 나약한 인간이 자기보다 한층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고 숭배하는 것을 통해 가능한 민주주의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대신문관 서문에서 로런스가 가장 공들여 말한 부분은 역시 지상의 빵과 하늘의 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런스가 지상의 빵이 하늘의 빵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백낙청 선생님은 한반도 후천 개벽 사상과의 연결성에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대신문관은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늘의 빵을 위해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빵을 위해 지상의 빵을 버릴 힘이 없다고 했는데, 원래 성경 말씀은 이거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것을 도스토옙스키가 소설에서 지상의 빵과 하늘의 빵으로 대비시킨 건데요. 특히 지상의 빵을 경작하는 건 민중 자신이지만 누가 그것을 기적처럼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민중이 먹여 살려라, 그리고 나서 선행을 요구하라고 쓴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다는 대신문관의 주장은 사회주의 혁명이 임박했던 당시 러시아의 분위기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런스는 순수한 영혼의 레닌이 지상의 빵을 나눠주기 위해 권력을 얻었을 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서 하늘의 빵은커녕 지상의 빵까지 사라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밀 생산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화와 기근으로 인해 러시아 민중들이 지상의 빵을 얻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런스가 말하는 하늘의 빵은 도스토옙스키가 물질적인 지상의 빵과 대비시킨 정신적 의미의 하늘의 빵과는 또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빵이 과연 무엇인가? 로런스는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스스로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든 삶을 생생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빵이고 진정한 삶이라고 합니다. 로런스는 씨 뿌리는 사람은 땅과 태양과 비와 연결돼 있고, 봄에 발아하는 곡식을 통해 모든 창조와 생산과 휴식의 신비를 생생하게 자각한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파종과 추수를 통해 지상의 빵을 만드는 과정이야말로 해마다 일어나는 재탄생과 기쁨의 기적이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순환주일과 부활절과 같은 축일을 기점으로 노동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면서 지상의 빵을 얻는 과정에서는 하늘의 빵도 함께 얻을 수 있었지만, 혁명 후 러시아 볼셰비키가 나눠준 빵에서는 하늘의 빵 맛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농부가 자연의 성실한 순환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때 느끼는 경외감과 삶에 대한 만족감이 전통사회 사람들에게는 곧 하늘의 빵이었다는 말인데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빵이 무엇인지 직접 찾아야 할 텐데, 로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빵과 연관된 행위와 의식이 없는 모든 일은 저주가 되고 만다. 하늘의 빵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의 이마에 흐르는 땀은 하늘의 버터이고, 민중에게는 지상의 빵이 곧 하늘의 빵이다. 지상의 빵은 하늘의 빵과 함께 발효되고 하늘의 빵의 부산물로 와야 한다. 그런데 지상의 빵과 하늘의 빵이 같은 것이라는 로런스의 주장은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서양 사상보다는 동아시아 사상에 가깝고 우리의 개벽 사상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수은 최재호 선생이 차명을 당한 직후부터 30년간 관아의 검거를 피해 쫓겨다니면서 동학의 교세를 확장시킨 해월 최시영 선생은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 먹는 이치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곡식은 천지 사이에 자라난 열매이기에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곧 하늘과 땅의 젖을 먹는 것이고, 또한 밥은 나 혼자서는 만들 수 없고 반드시 이웃의 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협동해서 만든 밥 한 그릇의 의미를 아는 것이 만사를 아는 것이고 하늘의 이치를 아는 것이 됩니다.
해월 선생은 하늘로서 하늘을 먹인다는 이천 식천도 말씀하셨는데, 사람뿐 아니라 모든 존재를 하늘로 인정한 바로 이 말에서 밥이 하늘이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밥이 하늘이다, 이 말을 유행시킨 건 김지아 시인이라고 합니다. 1975년 민청학령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김 시인이 인혁당 사건이 관련자를 고문해서 조작해낸 사건이라는 폭로 기자회견을 하자, 당시 중앙정보부는 김지아를 재구속하고 공산주의자로 몰아 매장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증거로 제시된 것이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마당극 대본구상 메모였습니다. 혁명적 종교를 창시해 밥은 하늘이니 나눠 먹자고 주장하는 주인공이 빈 깡통을 들고 서울을 향해 행진하다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하지만 예수처럼 부활해서 지금도 밥을 나눠 먹자고 외치면서 영혼이 전국을 떠돌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물질과 영혼의 동시 해결을 주장했던 동학혁명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선 일용할 양식인 빵 한 개와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하늘적인 것이 개입한다는 것과 함께 지상의 것과 하늘의 것이 동시에 와야 한다는 로런스와 해월 선생의 인식이 같습니다. 특히 로런스의 말은 기존의 서양식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해월 사상과 같이 보니까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공부를 통해 깨닫고 놀란 것은 우리의 개벽 사상 역시 로런스 덕분에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런스는 지상의 빵이 밭에서 자라고 수확될 때까지는 인생이지만 저장이 되는 순간 상품이 되고 재산이 돼버리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저장한 곡식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의 진짜 의미는 더 이상 삶이 필요 없다는 거라고 합니다. 로런스는 사람이 사는 동안은 반드시 살아야 하고 시들거나 고정돼 썩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상의 빵은 곧 돈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선택된 영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돈을 써야 지속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온갖 소비가 미덕이고 곧 하늘의 빵인 것처럼 선전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생생하고 진정한 삶과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로런스가 사람이 사는 동안은 반드시 살아야 하고 시들거나 고정돼 썩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은 자신의 삶을 생생하게 하는 일을 찾아내 그것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누구와도 같거나 평등할 수 없는 자신만의 핵심적 신비에 도달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인간이 누구나 하느님을 모신 시천주의 존재요, 인간이 곧 하늘임을 깨달으라는 동학사상과 같을 뿐 아니라 하늘을 모신 존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준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에 적응하고 동시에 극복할 것을 말씀하신 백낙청 선생님의 근대의 이중과제론도 바로 이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로런스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쓰는 법이 아닌 사는 방법을 배운다면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서도 사유의 모험을 통한 인간의 부활을 강조했고, 수은 최재우, 해월 최시영 선생이 생활 속에서 성경신의 지극한 마음 자세를 가질 것과 함께 다시개벽의 세상을 말했다면, 백낙청 선생님은 최소한의 돈벌이와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돈벌이 자체가 목표가 된 이 세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로런스와 동학사상을 비교했지만, 이 책의 10장에서 백낙청 선생님은 로런스의 민주주의론을 원불교를 포함한 동아시아 사상 전반과 비교하셨는데, 특히 로런스와 개벽사상이 만났을 때 훨씬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로런스를 서양의 개벽사상가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낙청 선생님의 저서 서양의 개벽사상가 D.H. 로런스에 나오는 한 구절에서 시작해서 예수의 세 가지 유혹과 부활을 다룬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대신문관, 그리고 로런스가 쓴 대신문관 영문판 서문의 내용을 통해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빵이 무엇인가를 탐색해 봤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종교재판 시기 재림한 예수와 예수를 비판하는 대신문관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썼다면,
로런스 역시 부활한 예수를 소재로 소설을 썼습니다. 달아난 수탉이라는 중편 소설인데요. 역시 번역서가 없어서 구글 번역으로 대략 내용만 파악했습니다만 로런스의 소설답게 전혀 다른 청년 예술을 선보이고 있어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최후의 유혹도 로런스의 전복적 발상에 비하면 대중소설의 느낌이 강하게 들 정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궁금한 부분을 따라가면서 공부한 것을 정리해 봤는데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